죽은 후에 아하레모트 이번에 또 더블 포션입니다. 두 가지 이번 주에도 두 개의 포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1절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참 하나님 앞에 나가면 살아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가까이 하는 자에게 내가 영광을 얻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 나아가다가 뭐 했어요? 영광을 얻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죽었어요. 오늘날 지금 오늘날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왜 그러냐. 그냥 무조건 나가면 살아. 그냥 죽는 게 없어요. 무조건 되는 거야. 내가 교회 나오면 무조건 된 거고 내 예배는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거고. 왜 이래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주님이 오시는 날이 가깝다고 하는데도 뭐 걱정할 게 없어. 나는 이미 다 따놨어. 이게요 문제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돼요. 여러분 구약과 신약은요 다르지 않습니다. 절대 다르지 않아요. 같습니다. 자, 거룩하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합니다. 거룩함에 이르라고 했습니다. 자, 일곱 알리야 대제사장의 5가지 기적. 시몬이 있을 때입니다. 시몬이. 계속 그런 게 아니에요. 시몬 대제사장이 있을 때 5가지 기적이 일어났어요. 두 번째, 수염소 귀신을 섬기는 교회. 오늘날도 마찬가지. 수염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나아가는 게 바로 수염소예요. 자, 세 번째, 육체의 생명은 피해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해 있어. 그 다음에 동성애는 사형에 해당합니다. 말할 것도 없어요. 자, 레위기 법을 통한 연락받는 예배. 하나님은 오늘날도 레위기의 법대로 하나님께 생각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모든 세상을 창조했지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었지만 그 죽은 것이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지 않아요. 이스라엘에게 적용되어집니다. 세상 풍속을 쫓는 자는 이단. 그러면 세상을 쫓는 게 다른 불을 따라가는 사람이고 세상 풍속을 따라가는 사람이 애굽 사람이에요. 자, 두 아들이 죽은 후에 아하레모트. 자, 지성소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아론이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아하로 후에는요 후에 또 다음에 오늘날 우리까지 해도 다 해당되는 거예요. 들어오지 말라. 자, 성막이 1월 1일 날 세워졌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충만하게 임했어요. 한번 사람들이 놀랐어요. 그런데 7일이 지나고 7일 동안 하나님께서 제사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제사를 해라. 이렇게 하고 이제 8일째 뭐냐면 제사를 드렸어요. 8일째 제사를 드리고 이제 뭐냐면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 나와서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부 축복해요. 그랬더니 그 축복할 때 다시 한번 뭐냐? 영광이 8일째 나타나셨어요. 이미 그 8일째 영광이 나타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8일째 영광이 나타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가지고 그 번제를 드렸던, 이게 이 번제단에다가 번제를 드렸던 것들을 막 쌓아 올렸겠죠? 그 올렸던 것을요, 그 불이 나와서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래버렸어요. 왜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이 불이 나와갖고 이걸 다 태워버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불이에요. 이것을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이에서 본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아론과 모세가 들어갔다 나온 뒤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 아론의 두 아들들이에요. 제사장으로서. 내 아들들이겠죠. 그런데 그 두 아들이, 내 아들 가운데 두 아들이 그걸 보고 자기들도 다른 불을 가지고 나아갔어, 하나님 앞에. 그러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나와갖고 죽었어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하는 걸 보고 자기도 뭐 하고 싶은 거예요?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이때까지 이런 말이 없었어요. 무슨 말이냐? 내 앞에 가까이 오지 말라. 이런 말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돼, 기본적으로. 왜 그러느냐? 이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창세기 때부터 이미 화영검으로 하나님 앞에 막혔던 밤이 하나님은 오셨어. 이제 그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오셨어요. 그랬다고 해서 무조건 나가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지금 속죄소 위에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아무 때나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자, 우리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나가느냐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것을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사람을 사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또 무슨 말이냐면 가까이 와서 죽음을 면하라는 거예요. 네? 우리는 한쪽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지만 잘못하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자체가 벌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요, 높은 사람 앞에 나갈 때는 그 나가는 것이 영광된 겁니다. 그러나 그 앞에서 버릇없이 굴고 함부로 굴면은요, 그것이 자기에게 악이 되는 거예요. 예? 경외함과 이런 모든 걸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함부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막 나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 막혔단 말이에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최초로 만든 아담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명령대로 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에덴 동산 그냥 쫓아냈어요. 네?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는 법을 배워야지 내가 하는 방법대로 해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날 대부분 사람들이 민주주의가 되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너무나도 이 교회 안에도 여러분 민주주의가 들어가지고 전부 내 방법대로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방법대로 하려고를 안 해요. 오히려 목회자가 뭐라고 하면은요, 오히려 뭐라고 한다고 뭐라고 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도 그것이 옳다고 막 하는 거예요. 어떻게 목회자가 그래? 오히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런 세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지극히 조심해야 될 일이에요. 내 마음에 공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냥 무조건 나간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날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위 가운데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도요,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사람은요 죽었어요. 자기 재산 반절을 내놓고 죽었어요. 하물며요, 여러분 뭐냐, 우리가 여러분 누구요?
오늘날은 전부 다 그 반대죠.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 사는 자가 없어. 오히려 거의 다 누구를 위해 삽니까? 자기를 위해 살아.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저 큰 교회 그 목사님이, 장로님들이 하도 그냥 막 토를 다니까, 야, 아예 그래, 그분은 좀 깡패 출신이야 원래가. 그러니까 다른 분도 아니에요. 여러분 뭐냐면 그 수둥기우동 원장, 원래 하늘산 그 부원장 했던 사람이에요. 그분은 그래, 아예 장로님들한테 뭐라고 말하냐, 야, 너 니네들을 위해 사는 것들이 왜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을 왜 토를 다냐. 그럼 장로님들이 꼼짝없이 듣는다고 그래요. 여러분요, 이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하는 것,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것,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네? 여러분 그 길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전체는 바로 뭐냐,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길을, 이 사이를 어떻게 허무느냐예요. 그럼 에덴 동산이 어디냐? 여러분 자꾸 에덴 동산을 어떤 장소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바로 에덴 동산은요, 하나님의 품속이고요, 하나님 품속이 기쁨이고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뭐가 없느냐? 기쁨도 없고 생명도 없어요. 온전한 기쁨이에요. 이 세상도 기쁨이 없는 건 아니에요. 기쁨이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은 쾌락이에요. 쾌락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잠시 눈 깜짝할 쾌락. 그러니까 기쁨을 주는데 어떤 기쁨이냐? 눈 깜짝할 기쁨이에요. 여러분요, 80년을 기쁘게 살아도요, 여러분 뭐냐? 눈 깜짝할 쾌락. 여러분 주님 안에 들어가야 영원한 기쁨이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 기쁨, 영원한 생명 기쁨을 얻기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 잠시 기뻐하다가 여러분 죽으면 뭐 할 거예요?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히 사는 기쁨을 얻어야 돼요. 그곳이 어디냐?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은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속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요, 여러분 뭡니까? 오래 살려고 얼마나 애씁니까? 또 행복하려고 얼마나 애씁니까? 그런데 오래 살고 행복하려고 하는 것을 어디서 찾아요? 세상에서 찾아요. 그거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물질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품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품속으로 나가야 돼요. 아, 나 예수 믿고 이제 영원히 안 죽어, 구원 받았어, 이게 아니에요. 이건 너무 복음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건 시작이에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삶. 네? 여러분 이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코로나가 자꾸 창궐하게 되고 또 뭐 많아지고 하니까 자꾸 사람들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앙이 약해지죠, 교회마다. 근데 거꾸로 돼야 돼요. 이런 때일수록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지만 어떻게 나가요? 함부로 나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더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네. 저도 이렇게 TV 같은 데 보면 교회가 이렇게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음식은 서로 나누지 않아야 되는데 막 음식을 나누고 이런 것들 때문에. 왜 그러냐? 지킬 건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해서 우리는 다 괜찮아,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돼요. 지킬 건 여러분 지키면서, 쓸 것은 하면서 여러분 나가야 돼요. 자,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그 앞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요, 여러분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 제사장들은 자신과 권속을 위해 속죄제로 수송아지를 드려야 돼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 말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오늘날요,
제가 이렇게 봐도 많은 목사님들이 너무 의로워요. 이건 여러분 뭐냐면 거의 바리새인이에요. 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신과 권속을 위해 속죄죄입니다. 속죄자라는 뭐냐면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내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드리는 예물이에요. 그런데 그걸 수송아지 그래요. 가장 큰 것들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요, 이 제사장은 깨끗해서 제사장 된 사람이 아니에요. 가장 죄가 어떤 의미로 많은 사람이 제사장 된 거예요. 레위는요, 어떤 의미로 하나님 앞에 흩어졌던 사람이에요. 흩어져야 돼요. 할례를 가지고 죽이는 데 썼어요. 자기 가족과 자신과 자기 가족의 여러분 죄가 가장 큰 걸 알아야 돼요. 이걸 여러분 깨닫고 내놓을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수송아지를 드린다고 하는 거. 그 외국에 그 목사님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참 훌륭한 거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분이 그 나라를요 엄청나게 바꿨어요. 개혁시켰어요. 근데 이분이 전 세계에 돌아다니고 우리나라도 왔다 갔어요. 전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하는 얘기가 뭐부터 얘기하느냐? 이분도 이렇게 어느 날 이렇게 차를 타고 이렇게 있는데 여자들이 지나가는데 그 여자들을 보고 음욕을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그러면 되겠어요? 평신도가 아니야. 목사님이야. 근데요 그 목사님이 그러는데 하나님이 부르더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 그걸 다 보시고 그걸 책망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켰는데 이분이 뭐냐면 자 그러면 이분은 사람들 앞에 먼저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누구다? 내가 목사지만 내 마음이 이랬던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피로 내가 이 죄를 용서받았다. 여러분요, 대제사장이나 이 사람들은 권속에 자기의 죄가 누구보다 죄가 큰 걸 알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고백하고 그 죄가 사함받은 사람이어야 됩니다. 아멘? 내가 늘 얘기하죠. 이 강단에 절대 자기 죄를 고백하고 씻음받지 않은 사람은 세우지 않는다. 뭐 어디서 유명한 사람이다. 어느 그 유명한 목사 절대 저는 그런 사람 안 세워요. 우리 교단은요 여자 목사님 잘 안 세워요. 거의 안 세워요. 근데 저는요 이 집회했잖아요. 왜 그래요? 그분도 자기 죄를 어떻게 합니까? 이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죄를 얘기하지 않는 사람. 먼저 그러면 이게 문제냐? 뭔 문제가 생기냐면 남을 여러분 가르치고 남을 할 때요. 나 이렇게 의로워. 이 의로운 걸 담게 만들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뭐 하게 만드냐면 회개가 없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걸 보고 뭐 하냐면 성도들이 외식을 해버려요. 그걸 따라갑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할 때는 성도들도 어떻게 하느냐. 아, 내 죄도 이렇구나. 내 죄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씻음 받으면 뭐 어떻게 되겠다? 깨끗함을 받겠구나. 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모세도 살인죄를 진 사람이고요. 다윗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살인죄를 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구약에서 최고로 훌륭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모세와 다윗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살인죄에 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냐? 예수님의 피로 깨끗함을 입은 사람이에요. 이렇지 않으면은요, 여러분, 아, 나 얼마나 깨끗한데. 야, 나는 어떤 목사님처럼 그래. 이 목사님은요, 참 대단한 분이에요. 그냥 맨날 교회에서 살아. 집에도 안 가. 교회에서 자고 먹고. 근데 성도들한테 교회 안 온다고 얼마나 뭐라고 하는지 몰라. 자기는 뭐 교회에서 살으니까 자다가 일어나면 교회고. 뭐냐? 여러분, 남을 책망해버려, 그거 가지고.
우리 교단 목사님 자녀가 자녀에게 교회를 물려줬어요. 근데 한 80명 되는 교회였는데요. 몇 년이 안 가서 교회가 다 성도가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느냐? 다 다른 데로 가고 결국은 얼마 못 가갖고 이 목사님이 다 목사님 밑에서 자라다 보니까 깨끗해. 그래서 이제 목회를 뭐 이렇게 물려받고 나서 딱 보니까 안수 집사님들이 한 5-6명 됐어요. 근데 안수 집사들이 술을 먹네. 그러니까 그 다음 주부터 이게 뭐냐면 수용이 안 되는 거야. 안수 집사라는 것들이 술 먹어? 오늘부터 안수 집사 내려놔. 교회가요 난리가 났어. 모든 걸 볼 때 뭘로 보느냐? 다른 사람을 다 뭘로 봐버려요? 죄로 봐버려요. 물론 그게 옳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남의 죄를 볼 때 그 죄를 책망하는 것보다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내가 더 큰 죄를 뭐한 사람입니까? 범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런 죄를 지으면 아직도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못 만났구나. 교인은 다니지만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났구나. 빨리 하나님 만나야 되게 해야겠다. 더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해서 그 사람을 낳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안수 집사라는 것들이 술 먹어 이런 책망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이렇게 책망하는 건 아주 간단해요. 나는 의롭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걸 못 깨달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 날도 얘기했는데 사랑의 교회 거기서 제자 훈련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요. 어제 분당에 큰 교회 어떤 그 목사님을요. 책망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 목사님이 가룟 유다를 설명하면서 가룟 유다의 그 돈을 사랑하고 뭐 이런 3가지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공부하다 보니까 내 안에도 있더라. 나도 두렵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우리는 예수 믿고 거룩해졌는데 어떻게 거룩해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목사를 하고 있어? 그것도 그렇게 근거에 목사를 하고 있어. 그래서 거룩해졌대. 근데요, 성도들은 여기 속아요. 이게 진짜 거룩한 사람으로 착각을 해요. 여러분, 내가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죄를 지어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를 의인으로 여겨도 안 됩니다. 우리는 그걸 갖다가 여러분 내가 자주 얘기하는데 어디에 있는 사람이에요? 사이에 있는 사람이에요. 사이에 있어요. 죄는 안 지었지만 내 육체는 여전히 본성은 죄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육체까지라도 변화됐어요? 육체는 변화 안 됐어요. 다만 육체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걸로 여기며 사는 겁니다. 여기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네? 그만큼 얼마나 그 말을 적용하고 나한테 쓰느냐지. 네? 육체는요 죽을 때까지 변화되지 않습니다. 육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영은 하늘에서 내려온 거고 우리 마음이 혼이 변화되는 거예요. 육은요 부활할 때 변화되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육은 완전히요 부활될 때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숫송아지를 드린다고 하는 건 오늘날 여러분 숫송아지 드리는 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입술의 열매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숫송아지 드리는 것보다 뭘 더 기뻐한다고요? 입술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더 기뻐한다. 그게 바로 뭐냐? 이게요 내가 더 큰 죄인이다. 아직 만약에 나한테 준 은혜를 저 사람에게 주었다면 지금 저 사람은 담배 피고 있지만 그 의무가 나만큼 은혜를 안 받았기 때문에 저런다. 오히려 나에게 만약에 나에게 준 은혜를 저 사람에게 줬다면 저 사람은 담배 정도가 아니라 나보다도 훨씬 훌륭한 사람 됐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된 것은 그걸 갖다 뭐냐면 내가 나 된 것은 뭘로 됐다? 은혜로 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큰 죄인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나에게 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줬다면 다른 사람은 나보다 더 주님을 사랑했을 것이고 더 주님을 위해서 일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고를 가져야 돼요. 아멘? 그게 여러분 옳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수송아지를 드리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자기와 자기 가정의 죄를 먼저 깨닫는 사람이어야 돼요. 아, 내 죄와 내 가정의 죄가 이렇게 큰 죄구나. 네? 이걸 깨닫지 않으면 나를 죄인으로 먼저 여기지 않고 용서받은 것을 깨닫지 않으면은요 남을 뭐 하게 되냐면 깨끗하게 하고 온전케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정죄해 버립니다. 말씀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초신자 신앙이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신령한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집사가 되지 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나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나는 이렇게 열심인데 예수 30년 믿고 50년 믿었는데 저것밖에 안 돼? 이런 쉽게 말해서 이런 판단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누구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마귀의 꾀임에 속는 거라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여러분 그 원동력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이 먼저 드려야 할 게 뭐냐? 누구의 죄부터요? 자기의 죄부터 드리기 위해서 수송아지, 그것도 가장 큰 것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건 뭐냐? 진짜 수송아지 오늘날 뭐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내 죄가 누구의 죄보다도 크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구약의 유명한 인물들도요, 다가와서 살인자고요. 어떤 의미로 신약에 있었어요. 12제자 한번 보세요. 의롭다고는 가룟유다가 제일 문제였어요. 여러분 가룟유다 출신이 바로 열심당원이에요. 근데 그 열심은 대부분 어떤 열심이냐? 하나님께로부터 온 열심이 아니에요. 사람의 열심이에요. 왜 그러냐면 사람의 열심은 근데 어디서 나오느냐? 사람의 열심도 잘 알아야 됩니다. 사람의 열심은 대부분 나를 의롭다고 여기려고 하는 데 나와요. 그죠? 저는 좀 우리 교회에 이미 설교를 하도 안 해놔가지고 뭐 하게 되냐면 이런 설교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성도들이 내가 열심히 하면 혹시 나를 개인적으로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을까 해갖고 안 해요. 우리 교회 너무 안 해서 지금 탈이야. 우리 지금 다른 교회는요 일부러 목사님들이 그걸 가지고 그 열심, 누가 열심히 했냐 그걸 자꾸 설교 시간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신앙 좋다고 그러면 그렇구나 나도 그래가지고요 하나님 안에 바뀌어진 이 하나님이 오는 열심이 아니라 나도 그런 사람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갖고 점수 매겨갖고 자꾸 올려 막 교회에 써놓고 그러면 나도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든지 그 불의에 나도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가야 돼. 이게 사람의 열심으로 막 그렇게 해요. 우리 교회는요 절대 그런 거 안 하니까 열심히 좀 하셔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히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다른 교회는요 수요일날 금요일날 얼마나 더 열심인지 몰라요. 목사님 다른 교회 가시잖아요. 그 목사님 와서 달력까지 가시라고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올 시간이 없대. 모르겠어요. 얼마나 바쁘신지 여기 달력 나왔으니까 달력 가시라고 했더니 지금까지 와서 안 가져가셨어. 왜 그러냐면 너무 바빠갖고 달력 가지러 올 시간이 없으시대.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 그냥. 여러분요 다른 교회는 다 그래요. 막 교회 와서 살면 뭐냐면 뭔 사람으로 여겨요? 신앙 좋다고 여겨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이 여러분 신앙 좋은 사람이 아니라 나 그 목사님 신앙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천천히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죄를 가장 많이 깨달은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내가 죄를 지어서가 아니에요. 죄를 안 지었어. 근데 내 본성 자체가, 내 육 자체가 뭘로 꽉 차 있다? 죄로 꽉 차 있다. 성경에 보세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됐다. 날 때부터, 어려서부터 생각이 악하다. 성경은 이렇게 말했는데, 아니야, 나는 생각이 안 악해. 나는 부패 안 됐어. 그러면, 그래서 요한 1서에 뭐라고 말씀하냐. 너희가 죄 없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걸로, 거짓말쟁이로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오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나가기 전에요. 늘 이것부터 살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가장 큰 용서받은 걸 가지고 남의 잘못했을 때 그 사람도 그 죄가 용서받기를 원하는 마음 갖고 와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잘 하시기 바랍니다. 심판관이 아니에요. 너, 그 죄 졌지? 너 몇 년, 이걸 내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범죄한 사람이 돌아서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데 있어요.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죄인이에요. 근데 만약에 제사장이 나는 깨끗해 그래가지고 백성들한테 나가봐요. 모세가 바로 그게 한번 범죄한 게 그거예요. 야, 내가 너희들과 언제까지 함께 있으래? 그러면서 뭐 했어요? 그냥 막 지팡이를 가지고 땅을 쳐버렸어요. 여러분요, 하나님께 결국은 그 영광이 안 되는 겁니다. 자기 죄를 솔직하게 고백할 줄 알아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우리 한국의 목사님들은요, 거의 그런 게 없어요. 나라를 못 바꾸는 거예요. 근데요, 그 목사님은요, 그 말 했는데 오히려 바보가 됐느냐? 나라를 바꿔요. 나라를 바꿔요. 네.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 제물 순염소 둘과 번제물을 위하여 순양 하나를 드려라. 네, 얘기했어요. 이제 8일 만에 그 아들 둘이 죽은 뒤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아무리 읽어봐요. 여러분 출애굽기에서는 뭐가 없느냐면 1년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했지 대속죄일이 없어요. 여러분 십계명 줄 때 대속죄일 주지 않았어요. 속죄일은 언제 생겼습니까? 지금 이 두 아들이 죽은 뒤에 처음으로 지금 속죄일이 생겼어요. 속죄 제사는 있었어요. 이걸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왜 이 속죄일이 생겼을까요? 이 속죄일은 왜 수염소를 갖고 드려요? 물론 다른 제사도 드려요. 수소도 드려야 되고 양도 드려요. 번제로. 그러나 중요한 것이 아사셀 염소 한 마리와 염소 2마리를 주는 거죠. 하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 2마리를 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때는 특별한 이런 제사가 필요하냐? 이 수염소는 바로 무슨 제사입니까? 음란히 섬기든 우상을 섬기는 죄에서 벗어나기 위한 제사예요. 전체를 해서. 그럼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지은 죄가 아니에요. 애굽에서 지은 죄는 여러분 유월절을 통해서 나음으로 사함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월절이 지나고 난 뒤에 유월절 안에서 너희가 뭐 했다고 한 건 단 한 번도 책망한 적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은 것은요 애굽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광야 생활하면서 마음속에 있는 애굽 때문에 죽은 거예요. 애굽에 살 때 범죄한 것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그럼 그것을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그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뭐냐? 그들이 십계명을 줄 때 십계명을 받고 난 뒤에 뭘 섬겼어요?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을 우상처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걸 따랐어요. 여러분 그때 주님이 다 용서했습니까? 용서 안 했어요. 반드시 주님은 뭐냐면 죄 있는 자를 처벌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그 죄에 대한 처벌을 하게 돼요. 근데요, 세월이 지나니까 처벌을 하긴 하는데 어떻게 처벌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용서하기 위해서 수염소 2마리를 세워줘서 그 회중의 죄를 사는 겁니다. 그 2 아들이 죽은 것으로. 우리는요, 잘못하면,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야. 아,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 나가서 죽었어. 우리하고는 상관없어.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아론의 가족들은 그 2 사람이 죽은 것 때문에 울면 안 되지만, 성도들은 그 2 사람을 위해서 울으라고 그랬어요. 한 가지만 보면 안 돼.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절대 어떤 사건은 한 면만 있지 않다. 여러 가지 면이 함께 들어가 있어요. 아멘? 비록 이들이 잘못해서 죽었지만요, 성도들 차원에서는 어떤 의미로 이들 죽은 것이 성도들에게 큰 유익이 되고 대제사의 중으로 이들에게 깨끗함이 오게 돼 있어요. 그것마저도. 그래서 성도들은 울으라는 거예요. 예? 그걸 위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요, 내가 늘 하는 얘기죠. 하나만 알고 하나 가지고 뭐 한다? 이 사람들이 제일 문제가 심각한 사람입니다. 하나만 보고, 그죠? 내가 늘 하는 얘기예요. 우리 어렸을 때도 젊은 청년이 나와서 동네 일을 많이 했어요. 옛날에는 청년이 나와서 일을 하는데 얼마나, 청년이니까 모르잖아요. 어른들이 시키면 시킨다고 열심히, 얼마나 열심히 하다가 살이 뚝 부러졌어요. 네. 여러분요, 근데 노인들은 절대로 풀어먹지 않아요. 젊은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요령이 없고요. 모든 게 여러분 그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대학생들 이런 애들은요, 한 가지 진리만 알고 막 데모합니다. 근데 노인들은 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한 가지만 살다 보니까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함께 뭐 하는 겁니까? 겹치는 거죠. 예수님도 그랬죠.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저들을 막 뽑아버릴까요? 그래서 그랬더니 뽑지 말고 추수 때까지 놔두라. 왜? 그 악한 것들이 누구하고요? 선한 것들과 함께 결합되어 있다. 그래서 그 선한 열매를 맺는 것마저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뽑힌다. 그럼 그것들 때문에가 아니라 그것들과 연합되어 있는 선한 게 뽑힐까 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추수 때까지 놔두라는 거예요. 그죠? 참, 이 피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그 피라고 그래요. 이런 것들은요, 참 신기해요. 왜 그러냐면, 떨어져서 이렇게 뿌리를 받고 살지 않아요. 그거 갖고 막 이렇게 합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뽑아내기가요,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크게 되면 그것이 목만 더 큽니다. 그래도요, 익은 것은 어떻게 되냐? 진짜 벼는 고개를 숙입니다. 그런데 이 피는요, 어떻게 되냐면 고개를 숙이지 않고 빳빳해요. 그러면 뭐냐면 낫 가지고 다니면서 목만 탁탁 잘라. 예? 여러분, 마지막 때 그렇게 돼 있어요. 피하고요, 열매하고 다릅니다. 이단은요, 끝까지 고개가 빳빳해.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열매는 마지막에 가면 고개를 숙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한참 여름에는요, 어떻게 해야 돼? 고개가 빳빳할 때가 있어요. 그게 있어야 열매를 또 맺어요. 근다고요, 지금 고개가 빳빳하고 해서 저 사람 다 이단이다 이러면 안 돼요. 왜 그래요? 그것도 과정입니다. 과정이에요. 이런 걸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염소를 드리는 건 무슨 죄 때문에? 음란한 죄 때문에. 그 회중을 위해서 그 음란한 죄를 여러분 드려야 돼요. 그래, 이런 사람은 이 회중을 위해서 그 죄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아까 말한 대로 나와 내 가족이 범죄해서 그 죄를 사함받은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이 있어야만이 그런 마음 갖고 백성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 마음 갖고 용서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그게 여러분 온전해지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9장 20절.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뭘 쫓습니까? 율법을 쫓아. 그럼 이게 신약에서 없어졌어요? 율법을 쫓아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는 것. 여러분, 신약도 똑같아요. 피로써 정결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율법을 쫓아 죽으신 거예요. 이 법대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원리는 우리가 꼭 깨닫고 우리 안에 두어야 돼요. 그 원리가 없어지니까 오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원리는 뭐에서 해당되냐면 날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 이제 막 짐승으로 제사 드리는 거는요, 시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날줄은 없어지지 않았어요. 다만 짐승이 누구로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단번에 이루셨죠. 그걸로 바뀐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피 흘림으로 죄사함 받는 건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막 속죄제로 뭐 양을 드리고 수술을 드리고 이런 게 없어졌어요. 전부 다 누구로 다 통일됐어요? 예수님을 예표하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통일된 것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여러분 어떤 의미로 지금 우리 가운데 누가 계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소나 양을 드리지 않는 이유는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보좌 앞에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이 그 앞에 있더라. 지금도 하나님 앞에 그 어린 양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배를 어디에 드리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성소에서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성소 하나님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지금 우리 앞에도 있어요, 없어요? 우리 앞에도 똑같이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이 있어요. 그럼 오늘날 우리도 지금 무슨 제사 드리는 거예요? 피해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지금 없으니까, 오늘날 제사 안 드리니까, 우리는 제사 없다? 아니에요. 그때는 직접 잡아드렸지만, 지금은 예수님,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님을 여기다 모셔놓고 드리는 겁니다. 지금도 십자가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아멘? 영적 시간 속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이것이 달라진 거예요.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성전 시대에 의롭게 산 대제사장 시몬의 5가지 기대. 아까 잘못 가면 죽어요. 근데요,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참 의로운 사람이야. 그랬더니 이 시몬이 대제사장을 할 때 5가지 기적이 일어났어요. 항상 아사셀과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2마리 염소가 있어요. 근데 이 2마리를 제비 뽑을 때 어떻게 해요? 제비 뽑아서요. 근데 뭐냐면 오른손에 항상 하나님을 위하여 이 염소가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제사장 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항상 오른손에 하나님을 위하여.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보고 아는 거예요. 올해 딱 했는데 제비 뽑기를 했는데 오른손에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염소가 걸렸다. 그러면 뭐냐? 그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예요. 그래서 나라가 편안해. 근데 뭐냐? 하나님과 관계가 뭔가 잘못돼. 그러면 뭐가 걸리겠어요? 오른손에 아사셀 위하여가 걸리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네? 자, 2번째는요. 이 아사셀 염소를 아까 그냥 우리가 그냥 염소를 어떻게 모르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아사셀을 위한 염소에다가는 표시를 합니다. 두 뿔 사이에. 그래서 붉은 천을 달아요. 그리고 이제 뭐냐면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이 아사셀을 위하여 이 염소에다가 안수해가지고 이걸 보냅니다. 근데 이 보낼 때 그냥 보내는 게 아니고 그 아사셀 염소에 있던 붉은 천을 갖다가 성전에다가 달아요. 그 높은 기둥에다 달아요. 그 붉은 천을. 그리고 아사셀 염소를 갖다가 사막에 보내서 무인지경으로 낭떠러지 가서 떨어져 죽게 합니다. 그러면 이 염소가 죽으면은요, 무슨 일이 생기느냐? 희한하게 이 붉은 천이 흰색으로 바뀌어요. 근데 이 시몬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예배를 드릴 때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는요, 한 번도 이것이 안 바뀐 적이 없어요. 다 바뀌었어요.
근데 아까 그랬지. 죄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드려지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안 바뀝니다. 붉은 천이 그대로 있어요. 자, 우리 그래서 이사야 같은 데 있죠. 우리 죄가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양털같이 뭐하리라? 희리라. 그것을 여러분 뭐냐면 그 제사를 통해서 보여줬어요. 실제적으로. 네.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요. 이런 깨달음. 우리는요. 지금 아무것도 없어. 그냥 왔다 가면 끝! 됐어! 연락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연락드리는 예배를 드리면 응답이 있습니다. 세 번째요. 등대에 불이 꺼진 적이 없어요. 그죠? 메노라에 그 불이 꺼진 적이 없어요. 네? 기름이 부족해. 그런데도요, 꺼지지 않아요. 네? 그 다음에 번제단에 불이 꺼진 적이 없어요. 이 시몬이 활동하는 너무 그 나무가 없어가지고 나무 4조각만 하루에 4조각만 이렇게 넣었대요. 뭐 시몬 때는 그러면 모든 게 다 풍족해서가 아니에요. 어떤 때는 너무 없어가지고 나무 4조각밖에 못 넣었대요. 근데 나무 4조각을 넣었는데 그것이 하루 종일 타는 거예요. 번제단에. 네. 이해돼요? 여러분 뭐냐면 하나님 앞에 딱 드린 제사가 연락돼 버리면 아무리 번제단에 이 재물이 많아도요. 그 불이 나와갖고 쉽게 그냥 태워버려요. 연기도 없이 타. 우리 그러죠? 여러분 불이 좋으면 연기도 없이 그냥 타요. 그런데 여러분 나무가 시원찮고 그 위에 올려놓은 거 시원치 않으면 여러분 어때요? 연기가 막 나고 안 타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많고 연락되지 않을 때는요. 이 번제가 안 타는 거야. 안 타는 거야. 네. 또 하나는요. 진설병에 떡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불러. 시몬 때는요. 그 시몬이 대제사장을 쓸 때는 제사장들이 이걸 갖다가 일주일 먹습니다. 일주일 동안 올려놨다가 버리는 게 아니에요. 이 진설병을 제사장들이 먹어요. 나눠 먹어요. 그러면은 이걸 먹으면 그렇게 만족이 오고 배가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희한해요. 그러지 않을 때,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때는요. 아무리 먹어도 허기가 진다는 거예요. 배고픔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이렇게 됩니까? 내 안에 붉은 죄가 흰 눈으로 바뀌었어요? 흰 눈처럼 바뀌었어요?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막 기뻐 받으시는 게 막 흠양되는 걸 느낄 수 있습니까? 막 예배가 상달이 안 되는 것 같고 막 힘들고 막 애쓰고 힘쓰야 막 이렇게 됩니까? 아예 우리는 분간도 없죠? 요즘 세상은요, 이런 걸 분간도 안 해. 이게 문제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거룩한 옷을 입어야 돼요. 이런 제사만 드리는 게 아니라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뭡니까? 거룩한 옷을 입어라. 16장 4절,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고의를 살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세마포는요, 뭘로 생각하면 되냐면 쉽게 얘기하면 옛날에 부모님 돌아가시면 삼배옷 입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는 삼배옷 입었어요. 그러면 삼배 바지 입고 그 위에 이렇게 옷을 입죠. 이렇게 딱 옷을 입고 그 다음에 허리띠 띠고 삼배로 된 거 삼배로 관을 씁니다. 머리에 이렇게 써요. 똑같아요. 다만 삼배가 아니고 뭡니까? 세마포일 뿐이에요. 똑같습니다. 근데 세마포라는 말은 바드, 분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부분, 홀로, 유예. 그러면 이 말이 여러분 중요한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은 알아야 될 것이 바로 뭐냐? 여러분, 우리는요, 개인적으로 다 분리입니다. 부분이에요. 여러분, 내가 부분이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조각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조각. 자요, 우리 1000개에 뭐 이렇게 맞추는 게 있잖아요. 이걸 딱 이렇게 맞추는 거 1000개 속에다가 딱 이렇게 집어요. 그러면 그 1000개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왜 마지막 때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자기 백성을 다 찾느냐면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은 뭐냐면 이것을 맞춰놨어요. 이것을 하나로 맞춰놨어요. 근데 그 하나로 맞춰놨는데 한 조각이라도 없어져 버리면 완성됩니까? 안 됩니까? 완성이 안 돼요. 그래서 그
그 한 조각이라도 반드시 다 찾아내야 돼요. 그래야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른 자 반드시 그 찾아서 거기에 끼어 넣게 돼 있습니다. 그걸 갖다 뭐라 그러냐, 한 몸이에요. 근데 자기가 한 부분, 천개 중에 한 부분이라는 걸 모르고, 아, 내가 전체예요, 이러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자,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그의 몸입니다. 근데 몸 중에 우리는 지체일 뿐이에요. 지체일 뿐이에요. 아멘? 셋이라는 말도 있어요. 세마포가 바디라는 말도 있고 셋이라는 말도 있어요. 애굽에서 수입된 백색 옷을 또 셋이라고 해요. 근데 이 셋이는 나중에 원래는 성전에 들어갈 때도 입는 옷이에요. 그런데 뭐냐면 이 옷을 부자들이 많이 입었어요. 그냥 집에서도 많이 입어요. 이렇게 입었던 옷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흰 옷을 입어야 된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0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잘 아세요? 우리 옷 입어야 됩니다. 그럼 신약이 뭐냐? 그리스도와 뭐하기 위해서?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여러분, 합했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뭘 얘기하느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과 함께 산 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구원의 시초입니다. 그럼 이것이 실제가 돼야 돼요. 왜? 나는 주님과 함께 뭐 했다? 죽었다. 육이 죽었다. 이것을 적용해야 돼요. 네? 근데 우리 몸은 자꾸 뭘 실제로 여깁니까? 내 몸에서 지금 느끼는 것을 실제로 여겨요. 그러면 봐, 예수님이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게 실제일까요? 아니면 내 몸에서 자꾸 육체의 정욕이 나는 게 실제일까요? 이 정의가 바로야 반드시 돼야 돼요. 뭐가 실제예요? 네? 어떤 게 실제예요? 여러분, 내 몸은 죽지 않고 내 몸에서 자꾸 정욕이 솟아나. 이게 실제예요?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게 실제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말씀이 우선이에요. 우리는 늘 했어요. 내가 느끼는 것을 우선으로 하면 안 돼요. 내가 경험은, 그걸 경험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가 뭐냐? 경험은 뱀이란 말이에요. 그게 낫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는 겁니다. 내가 느끼는 것을 사실로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정욕을 느낀다 할지라도 이게 사실이 아니에요. 아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뭡니까?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에요. 내가 거짓말쟁이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뭘 안 믿고? 내 경험을 안 믿고. 내 경험을 믿는 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는 주님과 함께 죽은 것이 실제예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산 것이 실제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을 실제로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뭐냐? 마귀가 자꾸 와갖고 우리 몸을, 아니야, 너 안 죽었어. 뭐 봐봐, 너 네 몸에 이렇게 정욕이 나오잖아. 네 몸에 이런 게 있잖아. 아니야. 여러분, 그래서 이것과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근데 뭘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믿음 갖고. 어떻게? 내가 주님과 함께 뭐 했다? 죽었다. 나 속이지 마. 나 속이지 마. 내가 지금 보고 듣는 것이 진짜가 아니야.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은 것이 진짜야. 아멘?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 이것을 싸우고 가는 게 옷 입는 거예요. 자,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게 아까 옷 입은 겁니다.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뭐 하지 말라? 도모하지 말라. 네가 그 옷 입었으면 정욕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의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이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요, 이 옷을 입어야 돼. 옷을 누구에게 줍니까? 첫 번째, 순교자에게 줍니다. 계시록 6장 11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 세상 언제 끝납니까? 여러분, 잘 먹고 잘 살려고 하지 마셔. 뭐라고 하냐면 빨리 막 어려움이 와갖고 빨리 내가 죽는 줄 알아. 순교하는 게 좋은 거예요. 왜냐면 이 세상은 언제 끝나냐면 순교하면 끝나요. 순교자가 차버리면 끝나. 나는 빨리 그랬으면, 근데 또 한 가지가 걱정이야. 왜 그러느냐. 나는 빨리 어려움이 와갖고 내가 순교했으면 좋겠는데 그 믿음이 없는 우리 성도들, 자녀들 볼 때 그게 마음 아파서 좀 더 됐으면 좋겠지. 나 개인적으로는 빨리 왔으면 좋겠어. 왜? 순교자가 참은 세상 끝나는 거예요. 근데 뭐 이 세상에 뭘 미련이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이 미련이 있겠어요? 롯의 처. 이 세상에다가 어제 TV 들어놨는데 내가 TV 산 거 좀 내가 누려야지. 그거 오늘 주님 모시면 안 되지. 그죠? 나 아직 장가도 시집도 안 갔는데 시집 가고 장가 간 다음에 와야지. 그러죠? 우리 총각 때 많이 그랬어. 뭘 싸놨어. 그리고 안 해봤어. 이런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벌어놨어. 막. 그래갖고 이제 좀 즐길 때가 됐어. 근데 주님 오신다네. 안 돼. 오면 안 돼. 이것 좀 해봐야 돼. 그러지 마세요. 거기에 빠지면 못 나와요. 여러분요, 마귀가 하는 것 중에 그거예요. 세상에 빠지면 못 나와요. 우리 목표는 뭐냐? 어려움이 오면 빨리 순교자가 돼서 주님 앞에 가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순교자가 차면은요 끝나요. 세상. 주님이 기다리는 게 지금 뭐냐? 순교자 차는 거예요. 살라고 하지 마세요. 죽으려고 해야 돼요. 얼마나 잘 죽느냐, 이게 복이에요. 두 번째, 이기는 자예요. 계시록 3장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여러분, 이 세상이 자꾸 세상 풍속을 통해서 우리를 따라가게 하죠. 동성애를 따라가게 만들고 이런 걸 따라가요. 근데 끝까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 다 따라가도 안 따라가고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대로 끝까지 지키는 사람 천국 갈 줄 믿습니다. 흰옷을 주는 거예요. 흰옷을. 끝까지 여러분 지키는 거예요.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네? 따라가지 말아야 돼요. 충성이 뭡니까? 네? 하나님 명령대로 행하는 겁니다. 아멘? 명령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 이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는 세상이 어떻든지 뭐라고 하든지 나는 명령대로 할 거야. 이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에요. 세 번째요, 옷을 빠는 자입니다. 참, 우리는요, 세상에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제가 이렇게 학생 때 제주도 수학여행 갔는데요, 이렇게 하루 종일 돌아가는데도 여기가 더러워지질 않더라고요. 지금은 뭐 다를지 몰라요. 옛날에. 왜 그러냐면 섬이기 때문에 바닷바람이 와갖고 싹 들어가 버리니까 항상 공기가 깨끗해. 근데 서울은요, 몇 시간만 돌아다니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꼭 죄져서가 아니라 여러분 여기가 새카매져 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죄 많은 세상 속에 살다 보면 나도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됩니까? 죄가 묻어나게 돼요. 그러면 빨리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야 돼요. 나는 세상에 살지만 그럴 수 없어요. 여기 전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한번 거듭났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항상 그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어떻게 했어요? 씻어 희게 했다는 거예요. 옷만 받았어. 옷 받은 건 바로 뭡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겁니다. 아멘? 그럼 그때 옷 입었어요. 근데 그 옷이 자꾸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매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의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회개 도대체 얼마 만에, 몇 년 만에 매일매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잖아요. 매일매일 옷 빠는 사람하고, 어쩌다 옷 빠는 사람하고 어떻게 합니까? 다르죠. 예? 한국이 세계에서 그래도 좀 유명할 수 있는 게 뭐냐? 빨리빨리야. 뭐든지 빨리빨리야. 청소도 빨리빨리 하고, 옷도 빨리빨리 빨아 입고, 여러분 이러는 거예요. 외국에 나가면은요, 놀랜대요. 한국 사람들은 매일 머리 감는 다음에, 아니, 근데 그럼 외국 사람은 3일에 한 번씩 감는데요. 그 사람들은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래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은요, 집에 있을 때는 괜찮아. 나갈 때 머리 안 감고 나가면 반드시 이건요, 이상해. 그러니까 모자 쓰고 나가. 그래서 모자 쓰고 나가면 수상하게 봐야 돼. 왜?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미국도 그렇고요, 유럽도 그렇고요, 3일간 걸 3일은 안 감면, 3일에 한 번 감면 돼요. 한국은요, 매일 감아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에게서는 좋은 냄새가 난대요. 여러분, 매일매일 씻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아멘? 영적으로도요, 매일매일 씻는 사람하고요, 어쩌다 씻는 사람하고요, 차이가 있어요. 계시록 22장 14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여러분, 이렇게 빠는 사람들이 어디에 나갑니까? 생명나무에 나갑니다. 생명나무까지 나가야 돼요. 문에 대해서, 문이 3개죠? 그 위에도 문들이 많아요. 일반 구원의 문이에요. 성막 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 진리의 문이에요. 그 다음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생명나무의 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 문들을 다 들어가야 돼요. 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의 문에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제 뭐냐, 진리를 배우면 그 빛의 인도함, 성령의 인도함 받고 여러분 들어가 사는 것을 진리의 문으로 들어가 사는 거예요. 제사장만 들어가요. 3번째로 어떻습니까? 안전히 거기에서 훈련된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 생명나무로 나아가서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고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자,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곧 정절이 있는 자, 계시록 3절 4절.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이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거로 영고로라.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데 절대 따라가지 않아. 끝까지 정절을 지켜. 아멘? 네? 다른 남자 따라가지 않아. 오직 누구만? 이 사람은 누구만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예수님만, 남편 예수님만. 그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뭐 하는 사람? 따라가는 사람. 이게 정절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사람. 이게 정절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주는 것이 바로 뭡니까? 흰옷입니다.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이에요. 흰옷을 주었지만 그걸 더럽히지 않은 사람.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흰옷을 입고 뭐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더럽힌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깨끗게 안 한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신앙생활은요, 이것을 위해 사는 겁니다. 깨끗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네. 자, 계시록 14장 4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정절이 있는. 이 세상에도 그렇죠. 한 남편을 따라가는 사람, 한 남편을 섬기는 사람. 오늘날 여러분 세상이 자꾸 타락하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는요, 한 번 여자 사귀고 남자 사귀면 끝까지 결혼해서 하는 걸로 알았어요. 근데 요즘 대학생들은 그렇지 않아요. 사귀는 건 사귀는 거예요. 결혼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귀는 것도 쉽고 헤어지는 것도 얼마나 쉬운지 몰라. 너무너무 쉬워. 그렇잖아요. 그래서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결혼하고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뭐 한 번 이혼이 어때? 이렇게 돼버려요. 물론 이혼한 걸 너무 죄처럼 치부돼서는 안 되지만 또 그걸 함부로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절 있게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때 나가는 게 여러분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면 그래야 여러분 뭐냐면 아론의 2 아들같이 뭐 하지 않아요?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 그 심장 안으로 들어가서 복 받는 거예요.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어떤 사람이라? 합한 사람이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나의 증인 되시리라. 그러니까 다윗이나 사도 바울은 다 어디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심장 속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심장 속에 들어간 사람. 여러분도
우리 신앙생활은 그 주님의 심장으로 들어가기 바랍니다. 이 심장이 어디예요?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끝으로 16장 1절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언제 후에요? 죽은 뒤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다가 죽은 뒤에. 우리 머릿속에 늘 기억해야 돼요. 나가다가 죽은 뒤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경솔하게 나가지 마시고 공경함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었습니다. 주님,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에 변화가 없습니다.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치도 않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피가, 그리스도의 피가 너 양심의 악을 깨닫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했습니다. 주님, 먼저 우리의 양심의 악을 깨닫고 내가 송아지를 주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 없게 하시고 깨끗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그 앞에 서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마지막 때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